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1월부터 마가복음 본문 9장 이후의 본문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다 고난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시작해서 고난주일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으니까 그냥 저에게는 사실상 한 3개월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제자도 이런 거에 대한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의 사건에서 살짝 빨리 넘어서 목요일 저녁 사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체포되시는 그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12장까지 논쟁이 계속되었고, 논쟁의 결과로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될 것이라는 최종적인 심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어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자를 잡아서 죽일까?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극과 극의 긴장이 지금 최고조로 달해 있는 마지막 순간이 오늘 본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역시 굉장히 긴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아마 굉장히 긴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좀 완력을 써서 끌고 가리라 생각이 아니고 어쩌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압하고 끝장을 내겠다라는 의지로 칼을 다 차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무리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이 임명한 성전 경비 수비대입니다. 성전은 이제 이방인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거나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을 체포하기도 하고 구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경비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직업 경찰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때 함께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유대인 경비대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대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 6월절은 일종의 독립기념일 비슷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은 항상 그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긴장이 많은 날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때이기도 하고 또 독립에 대한 그런 기대와 열망이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있다가 천부장이 이 6월절 소요가 생길까 봐 한 600에서 10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이때 상주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삼엄하게 긴장되던 그런 때이죠. 그럴 때 이제 로마의 군대까지 빌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지금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조촐하게 계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수백의 군사들과 그 경비대들을 다 이끌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이건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림은 아닙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4장 1절을 보시면 6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좀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6월절 기간에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이 없었습니다. 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유월절 지나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다라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법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고발의 양식, 증인이 되겠다라는 법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원래는 유월절 지나고 하려고 했는데 고소고발이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내부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백주대낮에 그 일을 하지는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작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퍼즐이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는 이 마지막 퍼즐이 사실은 가룟 유다의 작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잡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유다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팔았느냐, 누가 배신했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제일 먼저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앞에서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유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앞에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란. 그러나 유다는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와서는 자연스럽게 랍비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마 그날 아침에도 그 전날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물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냥 이제 보통 볼이나 손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 인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지금까지 쭉 해오던 대로 유다는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은 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새까맣게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지금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평화의 인사는 사실은 배신의 입맞춤이 된 것이죠. 참 우선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는 사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헌신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모양은 드러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떠한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겁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자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여러분의 겉사람의 모습과 여러분 속사람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려지는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내면의 순수함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먼저 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든 책임이 그에게만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붙잡히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배반이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고요. 굉장히 긴장이 가득했죠. 칼을 뽑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누가 그랬는지는 아시겠죠.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원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숨겨주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쳤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쳤죠. 그 종의 이름은 그 사람 말고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대목을 가장 요약적으로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거나 전혀 언급하지 않는 색다른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여러 사안들은 제외하고 대신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모습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50절을 한번 보시죠.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말을 잠깐만 소개하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만큼은 이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룟 유다만 배신자냐? 그렇지 않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끝까지 목숨 걸고라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맞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 버릴 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50절에 와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실컷 큰 소리 치다가 위험이 왔을 때 저는 주님의 제자예요. 저는 주님만 따를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손해볼 일이 생겼을 때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슬그머니 발을 빼고 도망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렸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헬라어 본문은 순서대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모두. 다라는 말을 이제 문장을 표현할 때 문장 제일 끝에 일부러 위치시켜 놨어요. 이게 강조하는 일종의 방식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그 본문이 16장 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장 8절에도 그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려워서. 마지막 말이 두려워서 이겁니다. 이게 강조하는 마가의 기록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다 버렸다. 모두가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을 때 다 모두가 예수님의 잔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모두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했고, 31절에 가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했다. 이 다, 모두,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그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버렸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1절 이하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왔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이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걸어만 날 살려라 막 도망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대체 누구일까요?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가였을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늦게까지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우우 가니까 마가가 아마도 집에서 쉬다가 홑이불을 걸치고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뛰쳐나와서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가 본인의 이름을 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그 자기를 본문에 살짝 집어넣어 놓은 숨겨진 자기 사인과도 같은 게 이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 청년이 누구인가도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던져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기록의 의도가 더 중요하겠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라고 말하고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날 나도 예수님 버렸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날 나도 예수님을 버린 배반자였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마가복음은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유다가 버렸고 한 사람이 버렸죠. 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좀 깨어서 기도하자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요청을 받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죠. 좀 12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죠. 그리고 이 청년, 이름 모를 신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 한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냐면 당신은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도 버릴 겁니까? 당신도 예수님 따르는 일에서 도망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 이유로 당신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당신도 홑이불을 벗어 던지고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도망치실 겁니까? 주를 따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그 홑이불을 이제 입고 있던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가 붙잡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도 잡았고 이 청년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 이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까?
붙잡힘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아셨던 주님, 십자가의 과정들을 아셨던 주님께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 그렇게 고심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가 병사들이 왔을 때에 스스로 붙잡히신 겁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쫓아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스스로 붙잡히셨고 스스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벌거벗김을 당한 십자가의 그 자리가 이제 영광의 벌거벗음으로 바뀌었다면, 지금 벌거벗음을 벌거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보자, 도망치고 보자 말하고 있던 이 청년 제자들, 그들의 도망침은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아유 살았다, 다행이다, 나라도 살아야지, 살아야 다음을 내다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실은 주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다면 우리도 붙잡힐 수 있습니다. 아니, 붙잡혀야 합니다. 벌거벗고 도망친 수치가 아니라 주를 위해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도의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만나실 때에 4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43절의 시작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죠?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밤입니다.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사들이 막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군인들이 오고 있는 걸 봅니다. 아, 저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빨리 도망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으려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얘들아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가자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다 버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옷까지 다 벗어젖히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도의 길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제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지고 가야 될 나의 짐은 무엇인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치시겠습니까? 함께 가자고 하실 때 물러서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